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중에 평안하셨습니까? 장마 한복판에 찾아오는 이 무더위가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날마다 기쁨과 또 환호, 감격 가운데 참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짧은 질문 긴 묵상 시간에 짧은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욥기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어떤 이미지는 참 어렵다, 또 부담이 된다, 그런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무죄하였던 의인이라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의 가정에 찾아온 환난과 역경, 그것이 우리가 참 해석할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그 역경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감정이입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욥기 전체 안에서 특별히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8장 7절의 이 말씀, 우리 잘 알고 있고 또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사업을 하시는 어떤 사업자, 또 어떤 창업하실 때, 개업하실 때, 또 가정마다 이 말씀 자체를 벽으로 이렇게 걸어두거나 또 선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의문이 드실 겁니다. 분명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셨던 욥에게 주었던 말씀도 아니고요, 또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은요, 수아 사람 빌닷, 욥의 친구였던 그가 지금 시련과 역경에 처해 있는 욥에게 지금 너에게 찾아온 너희 가정에 찾아온 이 고난과 환난이 너의 자녀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의 가정에 죄를 물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궁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그런 것들, 이 정죄함 가운데 나온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전체가 전체 말씀의 맥락, 전후 여부의 그 맥락과 관계없이 앞과 뒤를 다 생략한 채 이런 부분만 딱 떼어서 축복의 말, 또 우리가 원하는 기쁨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또 우리가 선택하고 선물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이건 잘못된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축복의 인사처럼 나눴던 이 말씀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해야 되는 것일까요? 전통적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헬라어 두 가지 단어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엑세지시스라는 말과 에이세지시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엑세지시스는요, 헬라어 엑세게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뭐뭐로부터 이끌어낸다, 뭐뭐로부터 가져나온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엑세지시스라고 하는 성서 해석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주석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 경험, 감정, 지식 등 이런 것들을 본문 속에다 집어넣어서 본문의 뜻을 끄집어내는 것, 이런 방식의 해석 방법을 엑세지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주로 이런 방식의 성서 해석을 주로 하는 이들이 누구냐면 이단 사이비 집단 사람 속해 있는 이들이 이런 식의 해석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원어 자체가, 성경의 말씀 자체가 그 뜻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자신의 경험, 생각, 판단,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지식들, 배경들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가지고 나오는 거, 해석하는 거죠. 욥기 지금 8장 5절과 7절까지 해당되는 이 말씀도요, 본문에서 이끌어내기보다는 여러분, 사람들이요, 주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그것을 이 말씀 안에다 자꾸 적용시켜서 그것을 해석함으로 끌어내는 이 방식을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로 원하는, 필요로 하는 것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번영과 또 번창하는 것, 또 복되게 사는 것, 부자가 되는 것, 시련과 고난에서 평안으로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문 속에다 가지고 들어가서 그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해석한 것을 우리가 무엇인가 처음 시작하거나,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서 무엇인가를 열어갈 때, 개업하거나 또 가정이 뭔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축복하는 의미로 해석하고 끌고 나온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해석, 이 말씀 8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자꾸 우리가 복된 어떤 의미로만 해석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복의 개념들, 우리가 바라는 어떤 축복,
이런 것들을 그 안에 말씀 안에다 자꾸 적용해서 끌어나온 해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창립하게 될 때, 개업할 때, 이사신방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이 말씀 자체를 사용하는 것은 이 말씀을 사용하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죠. 다만 본문에 속해 있는 전후 문맥의 전체 내용의 맥락을 파악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내고 그 해석해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고 그 말씀 해석된 전후 맥락 안에서 해석된 말씀을 우리 안에 그것들을 다시 적용해가는 것, 이건 바람직한 해석이죠. 그런 것 없이 내가 바라고 원했던 가치관들을 이 말씀 안에 새겨서 그것만 딱 취사 선택해서 끌어내는 것, 엑세지시스의 해석의 방법에 지나치게 치우치다 보면 말씀 본연의 의미와 말씀 본연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분명 빌닷이 욥의 잘못, 욥의 어떤 원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정죄와 판단, 그래서 권면했던 말이 맞습니다. 빌닷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이후에 욥에게 등장하신 이후에 욥의 친구들, 이 빌닷을 포함한 욥의 친구들이 허물이 있고 잘못된 해석을 했다라고 하나님이 증죄하시죠. 말씀은 그러나 여러분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모든 이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욥에게만, 욥의 친구에게만, 또는 그 본문을 읽는 특별한 어떤 성서 공동체, 신앙 공동체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있는 모든 이들에게 허락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게 주시는, 나의 상황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죄와 허물,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던 우리의 과거,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에 고백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 청결하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포함돼서 우리에게 다가온 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내일로 우리를 초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 빌닷이 한 말이었지만 이 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체 말씀,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세상 속에 있었던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탐욕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이 생명의 지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이 바른 가치와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말씀은 우리를 찾아온 말씀만이 이루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더 마음을 들이고 또 집중해야 될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하심에 기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며 응답하며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짧은 질문 기묵상 시간을 통해서 성서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건강하시고요. 주의 평화와 샬롬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뵙겠습니다.